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저만 피곤한 게 아니었네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만치 않고 피곤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더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예배 드리기 직전에 무언가가 있어서 오늘만 특별히 더 피곤한 게 아니죠. 네, 우리의 인생은 고단하고 피곤한 게 맞습니다. 제가 좀 사랑하는 아주 좋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시작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네, 힘겨운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전혀 안 고단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금 쌩쌩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로 보면요, 매일매일 뛰어다니고 수고하고 힘쓰고 하는 고단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여러 상황들이 있으셨고 여러 사정들이 또 있으셨을 텐데, 그 고단함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공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열심히 안 살고 하면 뭔가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아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윗사람 눈치 보고 아랫사람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하면서 열심히 또 살고, 그냥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세상이요, 이전이랑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져서 투자를 안 하면 거지가 된대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주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고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또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은 걸까? 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비교하고 남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관계가 너무 피곤해요. 저를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사실 그냥 상황적으로는 피곤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어딘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공허함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주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로 정말 지칠 때는 언제냐면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정말 지칠 때는 언제냐면요,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심지어 아주 오랜 기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그럴 때 진짜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내려놔 별 기대를 안 하게 되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고된 인생을 살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치고 고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에 해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지치신 것 같은 표정이 있으신데 해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3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 힘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고 지치다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의 삶의 상황들이 혹시 하나님 모르게 싹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겨져서 하나님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의 상황들 진짜 모르고 계신 건가요? 숨겨졌나요? 그리고 제 삶에 여러 사정들이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의 이 송사를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따지겠어요? 오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속상해요. 서운한 마음 들고. 이런 마음이 되면요, 더 가라앉고요, 더 인생이 고단합니다. 해답이 필요하죠. 다시 해답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자, 우리에겐 새 힘이 필요한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신이 벌쩍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한번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다고 해야 잠이 깨실 것 같아서 말만 드리고 드리진 않겠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뜻이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앙망하는 게 뭘까? 자, 앙망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어가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데 원래 원래의 단어는 이런 거예요. 꼬아가지고 딱 묶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묶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냥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뭐냐면요, 하나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기대하면서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또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꾸만요, 이 세상의 상황만 바라보고 나의 문제만 바라보시면요, 새 힘을 얻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실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내 문제 해결책이 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간절히 바라봐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주님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사실은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네, 저기
제가 위쪽에 1번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2번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28절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1번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끝낼 수 없다, 2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희 이거 몰랐니?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야? 사실 그렇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 오늘 진짜 처음 알았네. 그런 분 없으시죠? 알아요. 우리는 알았고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 들어봤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체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어떤 사람을 돌보실 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못 돌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잠깐만 기다려봐. 얘 여기 좀 돌보고 있잖아. 아니에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돌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고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에너지에 고갈이 없어요. 요즘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주님은 에너지에 고갈이 없으시다고요. 피곤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까 그랬죠. 내 삶을 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지 않아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한 인생,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알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결론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1절. 자, 그러면 다시 기억해라. 다시 분명히 말한다.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내 안에 체화를 잘 못 시킬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 그래요. 비유로 구체적으로 더 잘 다가올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너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에서 제일 이해할 수 있게, 제일 이해가 쉽게끔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당시에 독수리 서식처가 많았던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저 말을 들었으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보다는 더 깊은 이해를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 오늘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넘겨주시면요. 네. 자, 독수리의 이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시편을 한번 보면은요,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독수리같이라는 말은 항상 새롭게 한다는 말이랑 같이 있어요. 이미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같이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의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내가 힘이 약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곤란한 인생,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더 강한 힘을 나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강한 힘이 아니에요. 강한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힘이냐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부분을요,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완전히 그냥 단어 뜻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날개치며라는 저 부분은 사실은 날개 깃털이거든요. 독수리 날개 깃털이 차 올라옴 같을 것이다. 이게 완전 직역이에요, 직역. 근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아주 잘 해주셨지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독수리 날개 깃털이 차 올라옴 같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독수리는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해요. 그 털갈이 하기 전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날아다니면 독수리 털이 막 진흙 묻고 막 이러면서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흙 같은 거 묻고 하면 이제 털이 무거워지고 둔해져요. 그렇죠? 더러워지고 무거워지고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털이 이제 빠지고 털가지를 하면서 털이 차 올라옵니다. 새로운 털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털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나온 털은요, 새 털이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고요, 가볍고 아주 민감한 털이 나오는 거예요. 예민한 털이. 자, 그러면 독수리 날개가 차올라옴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계속 영향을 받고 무뎌지고 하면서 죄에 물들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같이 그렇게 그런 존재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죄에 넘어질 때가 많고 죄에 물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점점 더 죄에도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점점 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만 앙망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새 힘을 주시냐면요, 그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죄된 것으로부터 깨끗게 되어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게끔 하는 그런 힘을,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아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면서 앙망하면서 나아갔는데 왜 저의 삶의 모습들은 더 어려워졌죠? 저 오히려 더 강한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저의 삶의 힘이 더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왜 새 힘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새 힘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세상의 관점으로 세뇌가 돼서 그래요. 강한 힘을 주시어서 극복하고 더 높이, 더 힘있게 이겨내는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새 힘은요, 힘겨운 삶의 그 고통스러운 어려움들과 고된 인생들 가운데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새 힘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지게끔 하는 새 힘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힘을 삶의 고난들, 고된 인생들을 사시면서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사실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왜 안 주시냐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할 때 반드시 이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진 이 새로운 힘을 얻으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31절 결론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얻는 새 힘은 어떤 것이냐를 더 한번 다른 측면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31절의 그 결론 앞부분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번에 우리 저기 전교인 수련회 때 저는 이제 어린이 부를 하면서 401호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첫째 날 2시간을 함께 하고 둘째 날 3시간을 함께 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더 이상의 에너지를 끌어쓸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야, 엄청나요. 막 너무 여기서 끝나면 아쉬워할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은 막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피곤해지고 고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장정 시기에도 결국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피곤하고 쓰러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너희가 새 힘을 얻을 것이야. 그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31절 뒷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 앞뒤에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피곤하지 않을 거야. 지속적인 힘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과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하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뜨겁게 주님 앞에 불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그러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독수리가 나는 것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납니다. 독수리가요, 우리 뭐 참새나 이런 것처럼 팍팍팍팍 이러면서 막 더 어떻게든 더 높이 날아보려고 막 엄청 날개 휘두르면서 막 힘써서 높이 달려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권위 있게 탁탁 해서 몇 번 날개짓 탁탁 해서 높이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렇게 피고 쭉 납니다.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 우와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요, 어떻게 저렇게 높게 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오래 쭉 여유 있게 쭉 날 수 있지? 그거에 놀라실 겁니다. 독수리는 저렇게 날거든요. 독수리가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오래 여유 있게 쭉 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좀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 날개 끝을 한번 보십시오. 날개 끝에 이렇게 갈라져 있죠. 네, 이거에 이제 비결이 있는데요. 저것이 제가 과학적인 원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날개 위쪽의 바람의 속도와 날개 밑에 바람의 속도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날개 밑에 바람이 마치 날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작은 이렇게 무슨 허리케인 같은 그런 게 밑에 생기듯이 이렇게 바람이 위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준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날아도 자꾸 바람이 위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편하게 오래 쭉 날 수 있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교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치면서 날갯짓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날개를 펴고 그 날개 아래에서 너희에게 바람으로 너희를 이렇게 받쳐주고 솟아나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있다. 그것에 너희를 맡기고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기류를 타십시오. 마음이 불안하실 수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해줄 겁니다. 그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오랫동안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시니까 그 새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 정결해지고 주님 음성에 민감해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비행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내는 오래 지속하는 비행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이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 가운데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힘을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한 힘이 아니라 새힘, 정결해지는 새힘, 아버지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지는 새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이 날아오르는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주해내는 그러한 새힘을 우리가 얻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앙망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새 힘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강한 힘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을 통해 겸손하게 하셔서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되는 그러한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심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적인 높은 힘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쓰러져도 다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오래 지속하는 그런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심을 붙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고 바둥거리는 허망한 날갯짓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기류를 타고 인도하심을 따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새 힘 얻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